네, 안녕하세요. 6월 15일 짝목과 달순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6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하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예, 사울왕이 상당히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됐다는 걸 계속 보게 되었죠. 그는 또 오늘 보면 에셀나무 곁에서 단장 칼을 쥐고 분노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제사장을 학살을 명령합니다. 이 도액이라는데 이 도액은 사울의 명령대로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제사장 모두를 죽여요. 참 심각한 일입니다. 결국 이 사울은 이 단장을 통해서 모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의 단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윗이나 요나단, 베냐민 사람들이 자신을 이제 배신을 했다라고 하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일방적인 왜곡된 상황인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사울의 명으로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건 내 탓이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 때문에 그는 살아남은 아비아달을 품어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의 사랑과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사람이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이 터지게 되면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기보다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와 중보의 기도로 나가는 것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오늘 중요한 통찰력을 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우리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죄성이 누구 탓을 하고 싶은 죄성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얘기했더니 아담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하와가 이것을 나에게 먹게 했다, 이렇게 탓을 하죠. 그러니까 또 이 하와에게 물어봤을 때에 뱀이 와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악과의 그 결과는 남을 탓하는 거예요. 남을 무조건 탓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의 탓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죄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울왕도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미워하고 오해를 하면서 제사장들을 싹 죽여버리는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엄청난 죄성을 행하게 돼요. 왜 그러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제사장들이 나를 미워하고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목회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드러나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별의별이 많은데, 어느 날 뭐 어떤 분이 목사님 그 권사님을 째려봐요. 그래서 왜 째려봐요? 그런데 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째려본 적이, 내가 왜 교인들, 사랑하는 교인들을 째려보겠어요? 아무리 뭐 저한테 뭐 어떻게 했더라도 저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한테는 그냥 떠난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뭐 째려보지도 않지만, 째려볼 이유가 없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니시는데. 근데 째려본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든 그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죠. 눈이 다르면 사울이 가지고 있던 눈하고 지금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냥 그 제사장들 싸그리 싹싹 죽이는 거예요. 살인자인데 제사장들을 죽인다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요. 근데 다윗의 다른 점은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되고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올바르게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좀 더 말씀을 크로즈 시키냐고 하고 싶으냐면, 제가 여태까지 목회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내가 이 목회에 대한 강의를 해나간다고 하면 아주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나한테 돌려라. 모든 문제를 나한테 돌리면 돼요. 이것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죄성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나한테 돌리게 되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해결할 능력이 생겨요. 다른 사람한테 돌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그 사람 죽여버려야 돼요.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근데 나한테 돌리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과를 하면 되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돼야 되는데, 이 내가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그러면 부딪힘이 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나에 대해서 되게 힘들죠. 나에 대해서 부분이. 그런데 결국 이 나를 넘어서야지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 자신에게 돌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없으면 결국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딱 있으면 나한테 돌렸을 때 나는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내 본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뭘 지키기를 원하냐면 자존감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랬지만 새 것이 됐다,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과거는 우리가 너무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새 것이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나한테 이 문제를 던졌을 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자가 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를 자꾸 한다는 것은 나에게 학대한다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게 내가.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이 됐고 내가 해결할 거야 라고 하는 의도로 내가 가지고 오는 것이지. 그리고 그러지만 상대방한테는 겸손하게 내 잘못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실제로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러한 우리 지혜로움을 갖고 우리 지체들이 삶을 잘 영위해 나가면 좋겠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저게 문제구나, 제가 문제구나, 이것이 우리의 선악과를 먹은 죄성에서 나타난 것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들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지혜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